오늘은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양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자기들의 돈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내려주신 만나와 생수를 먹고 살았죠. 그것을 11절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은혜요 기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생을 돌아보면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았다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사와 은혜를 베풀어서 만나를 먹이고 생수를 먹이고 책임을 져줬는데 그 사실은 까먹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은총을 내렸느냐 하면 12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도 있죠.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내 백성들이 그 은총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애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에게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내렸던 기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똑똑함을 내세우고 교만하고 방지하다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특히 출애굽한 그날 밤에 홍해바다를 가르신 사건이 있죠. 홍해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죠. 하나님 또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굉장히 싫어하셔요.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통과하게 하셨으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 아무런 땀 흘림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순간마다 때로는 재앙을, 때로는 기적을, 때로는 은총을 내려가지고 모든 일들을 통과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싫어하셔요. 본문에 보면 끝까지 기억하지 않고 인간의 잘남과 세상의 부경화를 바라보던 그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머지 버렸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였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14절의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짐승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또 추운 밤 공기를 따뜻한 이불처럼 감싸주신 거예요. 14절의 말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셨으며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기사요 은혜였어. 그런데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60만 대군 중에서 거의 없었어. 자기 자랑을 하거나 세상 부경만 따라가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이랬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참 소수였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정도. 대제사장 아론까지 타락했어.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타락하도록 뛰놀게끔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40년간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여주시고 하늘 양식을 주셨나니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고 마시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려주신 만나를 가지고 떡을 쪄먹고 과자를 만들어 먹을 줄 알았지 이 만나가 하늘의 양식인 걸 몰랐어.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연결짓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들이 한낮에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시내같이 흘러나게 하셨어. 그들이 마시고 씻게 하셨어. 15절의 말씀 봅시다.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을 쪼개었어. 깊은 지하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몸을 씻고 빨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마움을 몰랐어.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낮에는 생수를 마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불로 덮으시고, 이것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음으로 연결짓지 못하고 생수를 주님이 보내주시는 마가다라 땅에 성령의 은혜인 것을 연결짓지 못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천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먹는데 마시는데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기쁨만 만족하다가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29절까지를 보니까 마지막으로 60만 대군들이 하나님 만나와 생수만 먹고 살지 못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좀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들은 만나와 생수 2개만 먹기를 바란다. 그 속에 영양분이 충분하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뜻과 성령의 생수만 받아 마시면 돼요. 세상 사람처럼 고기 달라고 요구해서 고기가 뭐죠? 물질의 축복이에요. 세상 육신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말씀의 복음의 떡만 먹고 성령의 은혜의 생수만 마셔도 된다는 거야. 충분하다는 거야.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 적절하게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런데 고집을 피웠어. 하나님 하늘의 양식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석에서 생수 성령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 부귀영화를 달라는 거야. 고기를 달라는 거야. 하나님은 구하지 말라는데 하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풍과 남풍을 불게 하셔서 저 멀리 나일 강가에 서시가는 메추라기를 날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는 진의 무릎까지 떨어져 쌓이게 만든 거야. 백성들이 잡아가지고 삶고 구워가지고 배부르게 뜯어먹었다. 26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요구하며 하나님이 동풍을 하늘에서 불게 하시고 권능으로 천사를 통해서 남풍도 불게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에 무릎까지 쌓이도록 떨고 준 거야. 요구하니까. 그래서 27절 저희에게 원하는 고기를 티끌같이 떨어지게 하시고 바다 모래같이 많은 새가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거민이 충분히 먹게 만들어줬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나와 두 번째 생수로 먹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2가지만 먹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를 달라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물질 축복, 세상의 부경화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생수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 그 2가지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래. 그리고는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물질 축복, 세상 축복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복음의 떡이란 것도 모르고 생수가 성령의 은혜라는 것도 모르고 그 2가지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저 고기 달라고 물질 축복 달라고 세상 부귀영화 달라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제목이 세상 사람들처럼 고기 주세요, 물질 축복 주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 주세요, 거기만 홀려가지고 만나라는 말씀의 떡의 귀함을 놓쳐버리지 않는지, 생수라는 성령의 은혜하고 먼 관계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더라, 미워하셨더라, 죽이셨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수천 년 전에 광야 백성들을 손가락질하지 말자, 내 자신을 한번 손가락질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49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여러 가지 기사와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때마다 필요한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일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애굽에 재앙이 필요할 때는 재앙을 담당하는 천사를 불러서 내리셨고, 만나가 필요할 때는 하늘 문을 여는 천사를 보내서 만나를 주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쪼개는 천사를 통해서 하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는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를 통해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까먹어버리고 자신의 우울함을 나타내고 세상 부귀영화 쫓아가고 금송아지 앞에 춤출 때 하나님이 벌하는 천사를 보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일생 동안 피로 적절한 천사를 불러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재앙 내릴 때도 축복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이 범죄할 때는 진노하는 천사를 보내시고 피로 적절하게. 현재 내 믿음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할 것인가 한번 연결 지어봐야 돼. 복을 내리는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건지, 매를 때리는 천사를 보내서 시험할 건지 돌아봐야 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무조건 선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돕지만은 않아. 아웃사이더로 나갈 때는 매를 때리는 천사도 보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시험하는 천사도 보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합니까? 순종하고 이쁜 행동하면 한없이 사랑하고 말 안 듣고 실수하면 때리기도 하고 그게 부모지. 뭐 밥만 먹이고 뽀뽀만 해가지고 키웁니까? 매를 때리기도 하고 꾸짖기도 해서 키우는 거지. 그 모두가 부모의 사랑이야. 잘해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죠. 때로는 일깨워주고 매를 때리는 것도 사랑이죠. 78편 49절을 봅시다. 그 맹렬한 진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천사들을 저들에게 내려보내서 진노하셨다. 애굽 사람들이 교만할 때 벌을 내리는 천사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벌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할 때 벌하는 천사를 내려가지고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할 때는 기적을 베푸는 천사를 보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쁜 노릇할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일으킨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키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78편 1절의 말씀 봅시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하늘에 내리는 만나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가 다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적들을 40년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게 뭐죠? 눈만 발달하고 귀가 닫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아름답고 좋은 부경화를 바라보는 눈은 벌어지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귀가 밝아져야 돼. 눈이 어둡고 귀가 밝은 짐승이 양이야, 양. 주인의 음성을 아는. 뱀은 귀가 아예 없대.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번쩍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뱀 같은 모습이라면 말씀의 중요성, 성령의 중요성을 까먹어버리고 세상의 부경화 떡을 구하겠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린 양처럼 주의 음성 듣는 귀가 떠 있다면 하나님 세상 부경화여 먹고 살면 되고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의 떡을 먹겠고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내가 뱀이구나, 내가 양이구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구나, 자신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고 교훈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꼭 40년 광야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겪었던 크고 작은 사소한 일들까지 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2절의 말씀 봅시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라. 장차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에 대한 교훈이고 비유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요. 깨달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고 애국 왕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강같이 피 흘린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야. 홍해바다 갈라진 것을 신기해하고 춤추고 애국 왕 바로가 물에 빠져 죽고 자기들은 건너왔다고 좋아라 박수만 쳤지. 사탄을 심판하고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강같이 피와 물을 쏟을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홍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릴 것에 대한 비유야. 하나님이 발표하는 사건이야. 그게 깨닫고 보면 춤출 일이 아니고
너무 감격스러웠어. 너무 감사해서 엉엉 울 일이지. 말씀을 깨닫고 사건을 깨닫고 내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지 직분이 낳고 잘나지 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어린 다윗보다 못생기거나 똑똑하지 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푼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11절의 말씀 봅시다. 애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의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 행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기사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메시지라니까. 근데 모든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내려주신 만나로 떡져 먹고 과자 구워 먹고 그저 먹고 마시는 세상 부경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10절절에는 첫째 폐역한 자로다. 두 번째는 범죄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17절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다.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폐역하도다. 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다. 세 번째는 22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다. 여러분들도 말씀의 떡의 중요성과 성령 충만의 생수의 중요성을 까먹어버리고 애굽에 있는 고기 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삼하는 물질의 축복 잘 먹고 잘 사게 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폐역한 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자로다라고 말했어요. 33절 하나님이 저희의 40년이라는 날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되 내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자로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얼마입니까? 40입니까? 50입니까? 60입니까? 100세입니까? 깨달음이 없다면 50년 인생, 60년 인생, 70년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자야.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했어요. 40절 말씀 저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요 나를 슬프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말 했죠. 인자가 올 때는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으리라. 우리가 노아 시대 사람 홍수 심판받았다고 손가락질하고 소돔과 고모라 불타 죽었다고 욕할 일이 아니라니까. 나도 깨닫는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악하다고 손가락질할 계지가 아니라니까.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여러 사건 속에서 또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먹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은 깨닫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나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깨달아서 먹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큰 직분을 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세상 부경화를 많이 가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줄 아는 신자가 되라는 거야. 성경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깨닫고 내 삶 속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모습을 돌아보는 깨닫는 신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신명기 29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발생하는 기사와 사건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만 했지 4절의 말씀처럼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3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목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복음을 깨닫고 내 모습을 보는 깨달음이 없고 그저 기적 일어나니까 즐거워하고 더 큰 기적을 바라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없었다. 여러분들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더 큰 기적을 기대하고 세상 부경화를 바라보던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셨고 결국 광야에서 제거하시고
4절의 말씀처럼 매 사건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던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노아시대 사람이 깨달지 못했으니 인자가 재림할 때도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들, 노아시대 사람들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해서 망했어.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해서 망했어. 광야 백성들도 마찬가지. 마지막 시대 기독교인들도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만나의 중요성, 생수의 중요성만 알면 되고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해. 그런데 세 번째 것만 자꾸 관심을 가진다는 거야. 고기 달라고, 물질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깨닫지 못한 죄. 마지막 시대 성도들도 노아 시대처럼 광야 백성들처럼 깨달음이 없다는 거야. 그저 물질의 복을 받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다는 거야. 사도행전 7장 40절에 보면 아론 제사장이 41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뭐죠? 물질 축복.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물질 축복받는 교를 만들어서 광야에서 뛰어놀았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삼겠다, 물질 축복받는 종교를 만들겠다 뛰놀았어. 41절 그때 저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 대지상은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과 뛰놀다가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38절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매번 발생한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복음의 뜻을 생명의 도라 그래요. 생명의 도를 설명하는 목회를 했어. 그런데 얼마 전에 발생한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명의 도를 가르치는 모시 밑에는 여호수아 갈렙 집사 두 사람만 앉았고 60만 대군은 전부 다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 종교를 만들자, 물질 축복을 외치는 들판에 가서 뛰어놀았다. 지금 또 교회들마다 양분돼 있어. 물질 축복받으라, 세상에서 형통하라 외치는 교회는 커지고 다 몰려가.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생명의 도를 설명하는 곳에는 오질 않아. 다 똑같은 거. 깨닫지 못하는 자를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닫혀버리고 세상 번쩍거리는 거 바라보면 눈이 휜 사람을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38절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생명의 도를 전가하는 곳에는 오지 않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은 원인을 말해놔서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쿠기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시내살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모세는 생명의 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자리야. 참종이죠. 근데 그 종 밑에 사람들이 오질 않아. 왜?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 목사에게 가기를 싫어하는데, 가기를 거절하는데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모세의 목회가 옳습니까? 아론의 목회가 옳습니까? 아론은 말씀과 성령의 중요성보다 금송아지, 물질의 축복받으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잘못된 목회죠. 사람들이 몰려간 거야. 왜?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는 교회를 간다는 거야. 모세는 훌륭한 목회였죠. 출애굽할 때부터 있었던 모든 사건이 일어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면서 생명의 도를 전해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복음으로 연결해 줬었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앉아있고 모세에게 오기를 거절하는 거야. 왜냐? 백성들의 마음이 본향 가나안 땅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탈출했던 세상 애굽에 가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음이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한다면 만나와 생수로 만족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는 오지만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았던 세상 애굽에 많이 가 있다면 그런 복음이 싫은 거야. 계시록도 싫고 신부단장이란 말도 싫고 7년 환난 말도 듣기도 싫은 거야. 그저 물질 축복받으라, 세상에서 형통하라, 그것만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파라왕을 죽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한 사건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강 같은 피를 흘려서 인류를 구원할 모습이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뜻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것은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시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사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알곡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1절에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홍해 바다를 건넜으며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같이 신령한 음료수를 마시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어. 가는 데마다 생명의 도를 먹였어.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죠? 5절.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다수를 60만 대군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광야 말미에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느니라. 가나안 땅 입구가 뭐죠? 7년 대환란 시대잖아요. 7년 대환란 시대들 깨닫지 못하는 그 이신자 쭉정이들 멸망시키죠. 발생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다가 멸망시켰다. 6절 말씀 봅시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다는 거야. 발생한 사건과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멸망받을 그런 사람들의 사건이 나에게 거울이 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지금 어디서 있느냐? 11절의 말씀하여 11절에 저들이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에게 메시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8편.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샘솟는 생수로 은혜와 진리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야. 세 번째 것, 고기를 달라는 거야. 애굽에서 먹었던 물질의 축복을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오늘 보면 시편 78편 26절.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나일 강가에 있는 메추라기를 그들의 진에 떨어지게 하셨어. 28절. 고기가 진중에 떨어짐에 그 사방에 둘러있도다. 29절. 저희가 메추라기를 잡아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배가 불렀는데 하나님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줬다. 근데 그 식물이 아직 입에 잔뜩 들어서 씹고 있는데 하나님의 노가 임해가지고 저희 중에 살이 제일 말찐 사람들을 먼저 죽이심에 한 사람 한 사람 엎드리셨도다. 하나님이 만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라 그러진 않아. 탈이 나는 음식이 아니었어. 생수는 아무리 먹고 씻고 빨고 해도 탈이 나질 않았어. 메추라기 달라고 해서 줬더니 씻고 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살찐 놈부터 죽여버렸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요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고 이쁘고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해도 깨달음이 없는 신자라면 신앙생활 헛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만나는 말씀 충만이잖아요. 생수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 두 가지만 했을 때 40년 동안 옷이 딸질 않았어. 감기 하나 걸리지 않았어. 병든 자, 낙태한 자가 없었어. 구름 텐트로 불기둥 이불로 다 덮어줬어. 천군 천사로 길을 다 안내해줬어. 근데 세 번째 것을 욕심을 부리고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진노했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싫어해, 성령을 싫어해, 물질을 막 구한다, 줍니다. 주는데 받은 물질 때문에 교회도 안 다녀. 받은 물질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받은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는 것이 훌륭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내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것 매출하기 고기. 부귀영화 물질보다 만나 말씀 충만, 생수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건강도 지키고 삶에 필요한 거 다 주셔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깨닫는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